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5번째 함께하는 153 8월 3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셔서 저는 위스콘신에 가서 2주간의 훈련 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이번에 훈련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또 가장 많은 인원이 또 기초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는 처음에는 갈 때는 시원했는데 계속 이렇게 더워져 가지고 또 부대가 오래된 부대라서 이 막사에는 이 선풍기만 있지 이게 에어컨이 없어서 잘 때도 많이 덥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잘 맞춰졌습니다. 훈련 동안에 있었던 일은 차차 여러분들과 제가 좀 쉐어하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훈련이 한참일 때 그 어떤 병사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노트에 써놓고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료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일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충분히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이 군대 정책에 따라서 인근의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고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산속에서 이제 막 훈련을 받는 중에 그 병사와 잠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같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게 됐는데 마스크를 써서 물론 입은 안 보이지만 그 눈이 나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고맙다.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눈에서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친구의 말을 들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사의 마음을 그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는 그 병사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어쨌든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 다 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말 중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기독교가 구원만을 위한 종교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나는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름대로 나오면은 좀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놀이공원에 가서 1년짜리 패스를 끊고 나면은 놀이공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타고 놀아도 되는 것처럼 한번 구원이라는 티켓을 딱 받으면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개독교라는 흉악한 별명을 달고 살았나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아니 어쩌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것들은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관심이 있고 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고 또 우리들의 교인들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친구들에 의해서도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 쟤 믿더니 바뀌었다. 아, 쟤 믿더니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되는 삶은 어느 한 시점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로 한번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 구원이 우리 신앙의 가장 초보의 단계이며 가장 시작의 단계임을 여기서 이미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나야 하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단계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나는 방향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우리 모습에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즉 습관이나 관습, 우리가 즐기던 것,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세상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더러운 것을 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경건치 않는 것이 보이는 거라면 이 세상의 정욕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밖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과 안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단계, 두 번째 버리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그 12절에 나왔지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목적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근신한다, 근신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 근신하다,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좀 예를 하나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스레빠라고 하는 신발은 질질 끌면서 그 신는 신발이 스레빠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스레빠 신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레빠를 질질 끌고 가다가 그 스레빠와 발 뒤꿈치 사이가 떴을 때 어떤 벌레 같은 것이 쓱 순간적으로 들어왔고, 길을 걷다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스레빠 안으로 들어온 벌레를 발로 밟은 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무엇인가 으스러지는 소리 약간 들리면서 기분 나쁜 액체가 발끝에서 느껴졌죠. 또 스레빠 신고 다니다가 더러운 물을 지나게 될 때 그 물이 발에 묻어서 찝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빠를 잘 신지도 않지만 스레빠를 신고 나갈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밑에 벌레가 있는가? 더러운 물이 있는가? 개똥 밟으면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경 쓰고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다닙니다. 아이들처럼 팔딱팔딱 뛰고 나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삼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중, 근신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리저리 생각 없이 살고 나의 길을 걷고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욕에 이끌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근신하는 것,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받는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혹받지 않는 상황까지 그냥 가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근신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근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근신과 그 신중함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양육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버리는 삶, 버리는 것 이후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 이후가 되면은
이제 13절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흠이 없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좋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신부 불신 지옥이 맞는 말이고,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양육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신함, 즉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단계 거기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벌써 시작이 되었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때인데, 이 한 주간 동안 구원의 확신과 근신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우리들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요, 이제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본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차분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변함없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30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